오늘 수요 크리스천 베이직 8강 마지막, 그래서 종말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좀 나눌게요. 저하고 이제 익숙해지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개인의 사견이나 어떤 개인의 철학 또 신학보다 중요한 건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을 여러분들하고 쉐어링합니다. 제 많은 설명보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성경을 가까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시작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타임라인부터 한번 해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가 한번 배웠죠. 이야기를 나눴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두 단어로 우리가 그때 구분했죠.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을요?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크로노스를 지구의 시간 내지는 사람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같다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대로 그러나 크로노스는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실 수 있다 없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참 카이로스, 성경은 크로노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카이로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행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절 시작. 모든 일이 누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사람의 시간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일이 다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 그분의 카이로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때가 이른다는 것은 적절한 시간이랑 적정한 시간 이렇게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시간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거둠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 두 말씀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90편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90편 4절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드려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루가 지구의 시간으로는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한 밤의 시간이 지구의 시간으로 1000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측정 불가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시간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은 논리적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이 종말과 관련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읍시다.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네,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 하나님의 시간,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또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다 정해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다. 종말도 정해진 때가 있고 재림도 정해진 시간이 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시작과 끝, 하나님의 시간선에서 시작과 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눕시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고 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처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런데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피조물과 피조 세계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건 지금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혹시 알파와 오메가가 뭔지 아세요? 알파와 오메가. 예스, 맞아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아세요? 예, 그릭 맞아요. 예, 우리 한국말로 하면 기억에서 히읗까지예요.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요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지만 피조 세계에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도 시작이 있죠. 그럼 교회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증적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그때 교회론에서 그런 말했죠. 가시적 교회가 있고 비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분의 교회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과 끝에는 무엇이 있다? 시작과 끝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세상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시작하시죠?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됐어요? 말씀으로 시작돼. 또한 세상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은 즉흥적인 게 있지만 하나님은 즉흥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 주세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먼저 무엇부터 하세요? 말씀부터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무엇을 이루었어요? 말씀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다못해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대로 오셨다. 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이 선지자들의 글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이 당시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이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 두루마기 성경이죠. 이때까지는. 그죠?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도 모두 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주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에게 해주셨던 얘기. 누구야 지구에 내려가면 이렇게 살아라. 혹시 기억하신 분 있으세요?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거죠. 성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라이프를 그분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왜냐하면 우리 이 라이프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이 세상은 결국 무엇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잊고 사는 게 많죠. 내 라이프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 모든 게 다 무엇대로 이루어진다?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그 말씀의 119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여러분은 그 미국에서는 911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119잖아요. 말씀의 119라는 표현이 그 별명이 붙었어요. 시편 119편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주옥 같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세 구절만 이렇게 옮겨보면,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해진다. 또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 생명을 보존해준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런 뜻. 또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로 말하면 내게 힘을 주소서. 내게 힘을 주소서. 그러니까 나를, 내 생명을 보존시키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요, 내게 힘을 주는 것도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는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말씀이 내 생명을 지켜주고 또한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하기 때문에.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보면 이제 세상은, 자, 말씀대로 시작되었고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고 세상은, 그리고 역시 세상은 마지막에 말씀대로 끝납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무엇을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종말을 말씀하셨대요. 마지막을 말씀하셨대요. 그분이. 그래서 그 종말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서 세워지는 것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모든 기쁨이 된다. 로마서 9장 27절 28절 보면 또 말씀으로 마지막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수가 다 구원받는다고? 아니죠. 남은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80억 중에 기독교 인구가 36억, 어떤 분은 29억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많을지라도 정작 구원되는 숫자는 29억, 36, 38억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다 구원받지는 않는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그리고 교인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구원받아요? 이 남은 자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이걸 남은 자의 신앙이라고 불러요. 남은 자의 신앙. 남은 자의 신앙. 구약 시대에서는 렘넌트, 이 남는 자의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것,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남은 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그대로 복음의 시대에는 복음의 남은 자 신앙이라고 말해요. 복음의 남은 자 신앙이란 어떤 뜻이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복음의 신앙을 지키는 것, 예수 신앙을 지키는 것, 이런 사람이 남은 자 신앙이에요. 끝까지 예수 신앙, 끝까지 복음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은 자 신앙을 가지고 바로 그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신명기 28장 62절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참 슬픈 현실 아닙니까? 지금 이걸 누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수십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남은 자 신앙 가진 사람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말씀대로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욕심내야 될 부분이 이거죠.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러기를 욕심을 냅시다. 남은 자 신앙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이제 좀 들어가 봅시다. 이야기를. 자,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발 이 잘못된 가르침, 다른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구나 하고 딱 거부하셔야 돼요. 거기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다 부정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첫 번째, 잘못된 가르침. 어떤 가르침? 나는 그리스도다. 또는 나는 자칭 성령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 있어요? 예, 신천지, 이만희, 또 네? 통일교 문선명, 그리고 또 예, JMS 정명석, 또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예,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한 40명, 자칭 그리스도라고 재림주라고 주장한 사람이 50명. 그리고 최근에 만민성결교회 그 누구죠 이름이? 만민 성결교회 이만희 이만희 신천지고 만민성결교회 거기서 이재로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런 재림주 본인이 재림 하신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은사가 많이 나타났고 굉장히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분들이 점점 갈수록 뭐에 빠질까요? 돈, 여자. 항상 이 두 가지예요. 돈, 여자. 왜냐면 그 재림주의 여자는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남자라서 돈, 여자. 꼭 이 부분이 걸려요. 나중에는 본인이 왜 그러냐면 내가 신이 돼야 내 마음대로 돈과 여자를 다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들을 하죠. 그리고 돈, 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더럽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6절 이야기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자, 저기서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24절에 그 이유가 시작. 미혹하니까요. 자,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봐보세요. 25절. 우리 그 지미하고 조금 가끔 이런 말 하죠. See, I told you.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See, I told you. I have told you. 나 이미 말했다 니들한테. 나 이미 너희한테 말 다 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내가 속았네요. 나도 억울하네요. 야, 너. 나 이미 너희들한테 말 다 했다. See? 음. 이미 말씀 다 하셨어요. 자, 그래 다시 한 번 더 20절 한 번 더 강조해요. 시작.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몰라서 이단에 빠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 미혹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미혹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뭐에 대해서 믿지 말라고요? 딱 하나, 딱 하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여러분, 재림주는 다시 태어날까요? 하늘에서 내려오실까요?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났으면 재림주가 될 수 없어요, 이젠.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See, told you 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배꼽 있는 사람 보면 다 이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오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아니, 배꼽 확인할 수 없지만 땅에 오시면 우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휴거된다고 말하죠. 휴거된다고요. 그건 뒷부분 또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이 다시 태어났다. 있을 수 없어요.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러니 속으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능력을 행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쏠릴 때 내가 재림 예수라고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침을 뱉고 도망가야 돼요. 아, 혹시 그래도 능력도 나타나는 분이신데 또 내가 괜히 하나님께 또 뭐 침 뱉고 떠나셔야 돼요. 그건 우리 교인들은 그러셔야 돼요. 알았죠? 예, 권사님이 제일 먼저 침 뱉으세요. 알았죠? 우리 교인들은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재림주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가 어떤 능력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가 어떤 기적을 행해도 상관없어요. 침 뱉고 떠나야 돼요. 안 그러면 미혹당해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요즘 너무 이단이 설치니까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은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믿고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하고는 논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거 딱 보여주고 안 민다 그러면 침 태뱉고 가요, 그냥. 진짜 뱉지 말고 얼굴에 딱. 예. 말을 섞지 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근데 알고 싶을까요? 안 알고 싶어요? 여러분도 알고 싶죠? 그래서 미혹당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싶지 않으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싶으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누굴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얼마 전에 김창옥 씨인가요? 거기 강연에 어떤 집사가 집안에 우환이 생기니까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집안에 일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교회 또 다니거든요.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같이 하하하 웃어요. 좀 그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아, 이게 우리 지금 한국 교인들의 어떤 모습이구나.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죠. 알고 싶으니까 결국 뭘 당해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알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날과 그때를 알고 싶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See, I have told you라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관심도 주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 예수님이 1년 뒤에 오실 것 같다, 예수님이 뭐 온다 이런 말을 하면 뭐라고요? 예, 여기 침 뱉고 가요. 알았죠? 휩쓸리지 마세요. 어떤 분이 능력 있게 막 기도했는데 어우 내년에 올 것 같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침 태뱉고 가요. 아니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돼요. 위단에 안 빠져요. 근데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러면 내가 재림주인 것처럼 살짝 말을 비꼬아서 말하면 그냥 오우 하고 따라가요. 그리고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분은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데 언제 이렇게 온다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 함께 걷는 교회라고 전화할게요. 침 탁 뱉고 나와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See, told you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자, 종말의 징조. 그러나 종말의 징조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의 때,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한 바가 없지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종말의 징조 뭐가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세 번째 지진, 기근, 전염병이 일어나요. 네 번째 뭐가 일어나요? 누가요? 성도들의 박해를 받아요. 21세기에는 성도들의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미국은요? 미국은요? 있지 않나요? 미국도 있죠. 그죠? 자, 또 종말의 징조. 다섯 번째.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뭘까요? 그 팬데믹 이후에 어떤 교인들이 늘어났죠? 네? 예,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졌죠. 안나가 교회. 안나가라는 단어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가나안이 되거든요. 안나가 교회. 안나가 교인들이 많아졌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딜 가야 돼요? 왜요? 왜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디모데 전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도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야, 제발 이 교회 좀 지켜라. 복음과 함께 이 교회를 지켜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또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복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다고요. 그런데 21세기에 지금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안 나가도 되지 뭐. 아이고, 교회 가면 힘든데. 그냥 집에서 편히 앉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아, 나 그래도 믿어. 스스로 자기 면죄부를 주는 거죠. 저는 이것도 오늘 이 시대의 특징 중에 종말의 징조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 다음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성도들이 타락한다. 이렇게 타락한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지금 교회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이거 지금 세상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 안에서 보니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더라. 이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 6가지를 보면 오늘 이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비스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오늘 이 시대하고 보면 정확하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 근데 이미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종말의 징조가 보인다는 것은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건 아직 몰라요. 그러나 종말의 징조가 이미 우리에게 일상의 삶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다. 하나는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재림.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서로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난 뒤에 종말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것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 재림의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 예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아멘. 이건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 근데 이걸 또 하늘에서도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7장 11절을 보면 예수님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건 누가 말해준 거예요? 천사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고 천사들도 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재림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예수님은 태어나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면 뭐 어떤 일이 나요? 먼저 죽은 자들이 깨어나고 예수님께로 가고 두 번째는 살아남은 자들 중에 공중으로 휴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데 구원받을 자는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라. 교회는 많은데 예수님이 오실 날 휴거될 사람은 남은 자만 휴거되리라.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 올라가리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주의 날이 어떻게 와요?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그건 nobody know죠. 그러나 지금 종말의 징조가 가까운 이때 주님은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겠죠.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다릅니다.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를 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들이 이미 많이 다 꽉 찼는데 마지막 그 끝은 언제 온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종말의 징조가 가득한데 아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자 보세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하라예요, 전파되리니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 상황에 전 세계에 한 17,000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 17,000 종족 중에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미전도 종족이 뭐냐면 복음화율이 2% 미만. 여기는 뭐 일본, 뭐 타일랜드 이런 나라들, 무슬림 나라들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복음화율이 22% 미만인 종족이 현재 약 7,40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17,000개 중에. 근데 그 중에서도 미전도 종족 안에 또 둘로 나누는데 비개척 종족이 있고 미개척 종족이 있어요. 비개척 종족은 뭐냐면 단 한 명의 신자도 선교사도 없는 거고 아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 근데 미개척 종족은 복음화율이 한 0.1% 미만인데 여기도 아주 그냥 개척이죠, 말 그대로. 개척이 개척한 곳이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보세요. 비개척 종족이 몇 개나 남았어요? 약 한 3,300개. 이건 어떤 선교 단체마다 이 집계 방식에 따라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남은 이 3,300개 종족의 복음이 들어갈 때가 그분의 끝이 오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한 9,000개에서 만 나라가 됐어요. 30년 전. 그래서 그때 세계교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하고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번역해서 각 나라마다 전파하기 시작했고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막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더만 지금 딱 여기서 멈췄어요. 한 3,000여 개. 3,000여 개. 근데 이 3,000여 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아마 제 생각에는 금방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에는 이 3,300개 중에는 깊은 산 속에 있는 오지 종족이 있죠. 여기는 사람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 없는데 이제 우리 이분을 어떻게 이제 평가해야 될지 모르네. 일론 머스크라는 아주 희대의 천재이기도 하고 시대의 저는 또라이 중에 또라이인데 좀 앞서가는 또라이죠. 좋은 의미에서. 근데 이분이 전 세계 스타렉스라고 이제 인공위성을 다 깐다고 하잖아요. 그 인공위성이 뭐냐면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인터넷 다 터지게 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인터넷이 빠른 인터넷이 인공위성으로 다 터지게 만드는. 그렇게 되면 아마 복음화율은 급속도로 또 이렇게 전파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마지막에 끝이 오리라. 오리라.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마칩시다. 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먼저 삶에 대해서.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끝에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아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마라나타, 그분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라. 두 번째 중요한 것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하는데요.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견인이라고 했죠. 견인이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 참고 인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당할 수밖에 없고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합니다. 이게 이게 성도의 견인이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자,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는 깨어있으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그 중에 33절과 37절만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어라. 흔히 종말론에 빠진 분들이 어떤 특징을 보셨나요, 혹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의 어떤 그 잘못된 어떤 특징들이 있지 않나요? 예, 그분들은 깨어 있어요. 맞아. 오히려 그분들은 이걸 너무 잘해요. 경건의 삶 살고, 또 두 번째 믿음과 인내의 삶 살고, 또 깨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깨어서 늘 기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또 하나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가정을 버리더라고요. 예, 다 버리더라고요. 가정도 버리고 일하던 것도 버리고 다 버리고 어디로 가요? 예, 한국은 산속으로 가고, 미국은요, 예, 광야로도 가고 흩어지더라고요. 앞에 것까지는 좋았는데, 앞에 것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복음이 끝까지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은 세상을 떠나야 돼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일터를 버려야 돼요? 일터에 있어야 돼요?
가정을 버려야 될 가정에 있어야 돼요. 예, 그렇죠. 내 가정에서도 복음이 들어가야죠. 일터에도 복음이 들어가야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에서 복음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고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삶이 아닙니다. 일터를 떠나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일터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두 번째,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내 개인의 삶에도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기를, 성령의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요.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간혹 성령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왜냐하면 말씀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자꾸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거든요. 말씀 자체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건데, 왜냐하면 말씀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건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것인데, 말씀이 강조되면 꼭 뭐가 약화되냐면 성령이 약화가 돼요. 성령. 내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돼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두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나는 크리스틴 아멘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더 짓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윤리학자들이 비윤리적이고 예. 변호사들이, 세무사들이 더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저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하는 자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많이 하는 자들 중에서 말씀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은 우리 마음의 양심을 일깨워주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은 아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무엇을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어디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고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압니다. 또한 제가 저를 압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이렇게 못 삽니다. 우리의 의지는 이렇게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 의지대로 산다고 한다면 은혜가 필요가 없죠. 우리의 의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기대어 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제가 희망을 두는 건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강의를 마무리를 지을까 고민하다가 고린도전서 1장 8절 이 말씀이 우리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어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리고 또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갖고 살며 우리 중에 누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희망이 주님밖에 없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기대어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함께 걷는 교인들 다 봅시다. 다 봅시다. 이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다 보이는데 저만 없으면 이제 비극이겠죠. 예. 근데 우리 다 같이 봅시다. 그래서 저부터도 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 역시도 성령을 사모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자 신앙을 가진 그런 교인들, 그런 마지막 남은 자 신앙을 가진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